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로 28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디안의 본거지를 괴멸시킨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았던 숫국과 분엘 마을 사람들을 매우 엄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운 목수심으로 인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족 갓사람 지파인 숫국과 분엘 마을 사람들을 매우 가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분노의 감정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해 하고 성도를 교만한 자리에 서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갖은 범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도 지도자로서 그리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손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기네들이 죽인 기드온의 형제들의 모습이 마치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달콤하게 말하고 있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기드온의 아들 여델의 칼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에는 장수가 적군의 손에 잡혀 처형될 때 적장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매우 명예롭게 여기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라는 아버지 기드온의 추상 같은 명령에 칼조차 칼집에서 빼지 못할 정도로 아직 어린 애송이에 불과한 기드온의 아들 여델의 손에 저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된다는 것은 미디안의 두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그의 손으로 자기들을 죽여줄 것을 도발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은 이렇게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의 손에 멸절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미디안을 멸절시킨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미디안을 괴멸시킨 기드온은 자신의 형제를 도륙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복수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동족 갓사람 숙곡과 분우엘을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기 아들 여델 앞에서 미디안의 두 왕을 욕보이며 죽이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기드온이 저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어 가진 것에 주목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는 지난 7년간 이스라엘 곳곳을 노략질하면서 자신들의 손발이 된 낙타의 목에 자신들이 신앙하던 월신, 즉 달의 신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걸어놓음으로써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가 낙타의 목에 걸어놓은 초승달 장식은 저들의 신인 월신의 상징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는 보리떡같이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제압되어 불패 신화의 상징인 초승달 상징은 이제 낙타의 목에서 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르러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던 성도는 저 기드온처럼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를 핍박하던 악의 무리는 저 미디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죽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저 기드온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하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도 전쟁은 당신께 속해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보리떡에 불과한 기드온과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종의 신분을 지닌 자이지만 저들은 이방 사람들의 왕과 방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400년간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속하려고 들던 저 인간왕 애굽왕 바로에 맞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가나안 지방의 수많은 왕들과 맞서 싸워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통치자로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철저히 엎드려지는 종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가진 기계로 성도의 삶을 얽어매려고 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는 언제나 자유민으로 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미혹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 패망케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기드온이 외부의 적 미디안을 멸절시킨 지금,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인해서 기드온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넘어진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청원에 이스라엘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 손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에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은 정녕 옳은 말입니다. 미디안의 계속되는 침략 가운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몰래 밀을 추수하던 겁쟁이 기드온은 13만 5천에 이르는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을 한순간에 격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로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기드온의 속내가 사실 무엇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노략물인 금기고리를 자신에게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기고리뿐만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초승달 장식의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들이 타고 다녔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까지 기꺼이 내어놓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백성들이 내어놓은 수많은 탈취물을 가지고서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한 기드온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도 계속 독차지할 요량으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제정하여 주신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행세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하여 말하자면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한 저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절시킨 이후에 얻은 노략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지어 입음으로 재정일치 사회인 이스라엘을 사실상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몇 주 전에 이미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사사시대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멸절시켜 이스라엘 사회의 구원자로서 추앙받게 된 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손수정하신 성소와 대제사장의 법도를 위배하고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지어 입음으로써 대제사장의 자리를 찬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과 기준에 맞추어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은 기드온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직후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인생 역시 기드온과 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에 두려워 떨며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구속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의의 옷을 덧입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얼마든지 기드온이 저지른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한 채 불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